오늘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주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금 우리 후룻 연주를 해주신 분들에게 좀 감사를 드려야 되겠어요. 저도 설교를 잘 준비했지만은 우리 후룻을 준비하신 분들은 참 열심히 준비하셨어요. 내가 그거 알아요. 왜 아느냐면 우리 사람이 멤버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연습하고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정성을 다해서 설교하는 목사 못지않게 아주 열심을 다했습니다. 우리 골돈교회 성도님들 오늘 연주하시는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우리 콜톤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사실은 이 콜톤교회가 생긴 지가 좀 얼마 됐는데 한 번은 꼭 좀 방문했으면 하는 마음의 간절한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맞지 않고 그래서 그런지 드디어 우리 이 후르팀과 함께 여러분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단위에서 얼굴을 다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니까 얼마나 반가운 분들이 많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뭐 몇 년 전에 아시는 분들뿐 아니라 몇십 년 전부터 아는 분들이 있고 아주 가족 내력까지 제가 잘 아는 분들이 많아요. 우선 우리 담임 목사 되시는 신 목사님, 제가 서울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있었는데 그 아버님하고 어머니가 아주 신실한 우리 교인입니다. 그래서 이 중가주에 와가지고 처음에 목회 시작할 때부터 제가 합회에 계신 우리 목사님들과 의논해가지고 우리 신 목사님 미국에 와서 목회 시작하는데 제가 아주 참 기쁘게 그들이 좀 그 카운셀링을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우리 신 목사님을 잘 추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미국에 오셔서 목회를 시작을 하셨는데 참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이 골돈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활동하시는 모습에 감동을 받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의 사모님도 제가 그 어머니 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모가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열심히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연구하려고 하는 제목은 기도는 운명을 가릅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기도는 운명을 가릅니다. 먼저 이 본문의 말씀 읽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4절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죄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제가 오늘 이 골돈교회에 와서 평생 처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설교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설교를 말씀을 드려야 할까 기도를 많이 했어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은 세 가지로 우리가 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첫째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기도입니다. 기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시대가 많이 변화되고 이 급박한 시대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기도입니다. 만일에 기도가 잘못되면 우리의 영적 운명이
좌우됩니다. 만일에 우리가 다른 것을 다 잘해도 기도가 끊기면 하늘과 이 땅의 통로가 차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주 중요한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노인이고 한 사람은 젊은 사람입니다. 이 노인은 사무엘이고 젊은 사람은 사울 왕입니다. 이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 사무엘이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다. 우리가 죄가 많이 있지만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는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다른 것을 잘해도 기도하는 일을 쉬고 기도를 멈추면 그는 죽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동안 기도하며 산 사람인데 이제 저도 나이가 꽤 들었는데 이 기도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고 기도에 열심을 갖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고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영적으로 소생하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제 개인의 목사로서의 평생 동안 경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이 사울은 그 사울이라고 하는 뜻이 간구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 없이는 못 살아야 할 그런 사람으로 아버지가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된 다음부터 그는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영적으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왕권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기 시작하면서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가 하나님께서 떠나고 아주 심각한 운명에 직면해 있을 때 그는 너무나 답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묻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은 마침내 큰 비참한 종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던 사울 왕이 이렇게 처절하게 참혹한 종말을 맞이하게 됐느냐?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굉장히 큰 교훈이 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영적 능력을 강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는 어떤 때는 기도하고 어떤 때는 기도를 멈추고 왔다 갔다 시간 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숨을 멈춘다고 하는 것은 그 순간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생애에 있어서 기도를 게을리하면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마음을 좀 새롭게 하고 기도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교회증언 4권 535쪽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진정한 기도는 영혼의 기운을 발랄케 하고 그 생명에 영향을 준다. 진정한 기도, 영혼의 기운을 발랄케 한다고 그랬어요. 그 생명에 영향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평생 동안 믿음 생활을 해보니까요, 기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좀 가끔 좀 잊어버리고 며칠 만에 한번 보고 좀 시간 있을 때 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는요, 안 됩니다. 기도는 바쁘다고 그것을 멈추고 좀 자기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 그것을 우리가 중단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흐릴 때나 맑을 때나 우리가 좋은 일을 당할 때나 나쁜 일을 당할 때나 어떤 경우도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초계문제 254쪽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것은 영적 능력의 비결이다. 다른 어떤 수단도 이를 대신할 수 없으며 영혼의 건강을 보존할 수 없다. 기도를 통하여 마음은 생명샘과 직접적인 접촉을 하게 되고 신앙적인 근력은 강화된다. 제가 여기 그림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 잘 아마 아시겠지만은 병원에 가면 응급실이 있습니다.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인공호흡을 시키는 장면입니다. 제가 병원을 방문해서 응급 환자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제 거의 숨이 넘어가는 사람에게 마지막까지 호흡에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이 인공호흡을 코에다가 이제 호수로 이제 꽂고 이제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있어요. 참 아주 심각한 시간입니다. 이 사람에게 만일에 호흡이 이 호수를 빼면 죽습니다. 호흡을 빼면 식구들이 아우성치고 통곡하고 야단입니다. 이게 호흡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이 호흡이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한순간이라도 기도를 멈추고 살면 이런 모습으로 변화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그동안 설교 말씀 많이 들었지만은 좀 심각한 마음을 가지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었습니다. 이 사무엘을 낳아주신 분이 어머니 한나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사무엘이 출생을 합니다. 그 당시에 사사시대는 주전 1400년부터 1050년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도탄에 빠져 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져 살던 사람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의 딸 한나는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상 2장의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이 이 한나가 기도하는 내용이 거기에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이 기도를 잘 좀 가끔 가다가 시간 있는 대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목사님들 기도 그거 뭐 저리 가랍니다. 네.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렸는가? 참 믿음이 충만해요. 그리고 기도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우주를 망라한 기도를 드려요. 예. 그래서 여기 우리 한나의 기도를 좀 요약을 하면, 첫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찬양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드리기 전에요, 기도도 순서가 있어요. 먼저 아무리 급해도 자기의 요청부터 드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먼저 무릎을 꿇고 오늘까지 나를 숨쉬게 하시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을 먼저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 수가 없습니다. 제일 먼저 기도 시작은 감사합니다. 감사. 나로 하여금 숨쉬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 안에서 오늘까지 살게 하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기도가 맨 먼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둘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 이 여인은 참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이 여인은 남편이 아들을 못 낳는다고 해서 그런지 둘째 번 아내를 얻었기 때문에 정말 이 너무나 여인으로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 둘째 부인이 얼마나 이 한나를 무시하고 그가 아이도 못 낳았을 뿐 아니라 그가 정말로 이리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이트 부인의 말씀 보면은 이 둘째 부인은
이 한나를 꼬이기 위한 사단의 역할을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 가정에 한 남편과 한 아내가 둘이 단촐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한 가정에 두 여인이 산다고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리고 이 둘째 부인이 첫 부인을 무시하는 겁니다. 애도 못 낳았다고 하면서 아주 얼마나 정말로 능멸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모든 정말 비천한 가운데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사는 이 여인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럴 때 이 한나가 오직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을 높이신 분은 하나님이요, 가정에서 모욕과 핍박을 이기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만이 이 어려운 때에 나를 승리로 이끄시는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마음으로 하늘 유리바다에서 부를 새 노래를 이 땅에서 부르게 하셨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아무리 내가 어려운 가정에서 살고 저 둘째 부인의 무시를 당하면서 살지만은 나는 하늘의 분위기 가운데서 새 노래를 부르며 예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며 하늘의 그 놀라운 경험을 그가 미리 맛보면서 살았어요. 정말 이 기도는 사람들을 하여금 소망을 줍니다. 아무리 어려운 고통 속에서라도 하늘의 분위기를 맛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한나의 기도가 우리에게 좋은 모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의 어머니가 기도의 아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나가 이렇게 어려운 중에 그 당시에 성소도 다 부패됐어요. 엘리도 제사장도 타락했어요. 그 두 아들도 아주 나쁜 못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때에 한나가 성소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교회가 뭔가 잘못됐고 성소가 부패되면 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교회 가기를 싫어합니다. 교회 찾아갔댔자 지도자도 그렇고 모두가 다 타락했는데 나 같은 사람이 가서 뭐 하느냐고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성소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렸어요. 이 엘리가 보니까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기도를 드린다고 그러는데 마치 술을 먹고 와서 주술 걸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엘리가 주의를 줍니다. 당신 여기 하나님을 섬기는 곳인데 그 술 취한 모습으로 와서 떠들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라도 중심을 알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고통과 시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때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무개가 내게 별로 영향을 좋지 않게 줬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좀 나가는 것도 더디 나가고 교회에 나가는 것도 멈춘다, 이거 아닙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지도하지 않고 나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 주변의 어떤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이 여인은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타락했지만은 그는 인간적인 모든 지도자를 외면하고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중심을 드렸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여인이 기도의 여인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를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가 아들의 기도가 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시대 때는요, 이 세상에 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요, 이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태양신에게 바치는 일들을 했어요. 이런 가운데서도 한나는 이 아이를 3년 동안 성소에 보내기 전에 올바른 교육을 통하여 성소의 나쁜 영향을 받아도 올바르게 설 수 있는 인간을 만들기 위하여 기도하는 여인으로 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 요즘에 우리가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복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삼육교육기관이 있어서 삼육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고 이 어려운 세상에서 믿음으로 자라나도록 어린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옛날 이 한나가 살던 이 시대는 삼육교육이라고 하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다 타락했어요. 다 타락했어요. 교회도 타락했어요. 성소가 타락했어요. 이럴 때 이 여인이 올바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여인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정한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때 이 한나의 기도를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한나의 기도. 한나의 기도. 그래서 이 사무엘은 엄마의 어머니의 기도의 영향으로 평생 동안 기도로 살았습니다. 백성들 앞에 그는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그 돌을 하나 세워놓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바위를 하나 세워놓고 백성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외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큰 감동을 받고 미스바에서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냉담하게 되고 잘못될 때 저들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생각을 여기서부터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에벤에셀의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교회마다 다 이런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드리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드리는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예요. 개인적인 기도.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야곱이라는 사람이요,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자기 외삼촌 집에서 아이를 11을 낳고 부인 넷을 거느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옛날 생각을 해서 야곱을 해치기 위하여 군대를 거느리고 나옵니다. 이 절박한 때 야곱이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자기가 집을 나간 지가 20년이 됐어요. 형이 아주 자기 동생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자기 동생은 속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뺏어간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자기 동생이 돌아오면 그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아주 그냥 칼을 갈면서 군대를 거느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때 이 야곱은 정말 이제 그 사랑하는 식구들을 거느리고 자기 형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데 약복강이라고 하는 강에 이제 건널 때에 그는 식구들을 다 먼저 보내고 그날 밤을 기도로 세웁니다. 그는 그때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야곱 같은 처지에 있었다면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보통 날마다 하는 그 기도입니까? 교회에서 날마다 그냥 외다시피 하는 그런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생명을 내놓는 기도예요. 생명을 내놓는 기도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오늘 여러분들 제가 이 콜톤교회에 와가지고 제가 아주 중심에 있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 야곱이 이 야복강에서 기도드린 이 기도는 참 정말로 놀라운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기도를 배워야 돼요. 여기 부조와 선지자 상권 195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죄 많고 허물 많은 인간이 겸손과 회개와 자기 포기를 통해서 하늘의 임금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야곱하고 씨름하는 하늘의 천사는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하고 씨름해서 야곱이 이겼다고 그랬어요. 야곱이 어떻게 예수님하고 씨름해서 이깁니까? 근데 이기는 방법이 하나입니다. 자기가 살면 죽어요. 자기가 죽으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져주세요. 근데 이 야곱이
이때 보통 때 과거에도 기도를 많이 드렸겠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자기를 완전히 죽이는 기도를 드렸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기도를 좀 드려야 돼요. 예. 우리가 이 교회 가면 맨날 옛날에 하던 그런 기도 아닙니다. 이제는 좀 심각합니다. 때가 달라요. 야곱이 야보 여울에서 가족들을 위하여 드린 기도가 오늘날 필요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화이트변의 말씀 보면 부조와 선지자 197쪽 영문에 보면 이때 방문한 그 천사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야곱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영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Victor, 승리는 sure, 확실하다. When self-surrendered to God. 하나님께 자신을 굴복시켰을 때 승리가 확실해졌다. 여러분들 이거 잘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자기가 살면 안 됩니다. 그건 저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돼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일부러 우리 자신을 죽인 사람들에게 져주세요. 그리고 그의 애원을 들어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해야 하는 절박한 때에 교회들이 좀 더 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이제 김동준 목사가요. 우리 여기 문영선 목사님, 우리 다 목사님 계시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제일 나이 많은 목사 가운데 하나가 됐어요. 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이제 별로 없어요. 네. 그런데 나이가 90이 넘어가니까 달라요. 뭐가 다르냐? 기도가 달라요. 기도가 달라요. 네. 과거는 내가 사는 기도를 많이 들었어요. 내가 나를 내세우는 기도를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이 약복강의 기도를 이제 해야 되겠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죽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이겨요. 예수님은 자기가 살았다고 뻔뻔대는 사람한테 져주지 않습니다. 그건 백발백중 참패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완전히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예수님에게 응답받는 기도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또 하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신 기도를 본받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 드리셨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드렸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할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예.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을 인하여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분이에요. 왜? 이런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보통 그냥 쉬운 말로 아들이 아버지가 하는 얘기처럼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이 죄 가운데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는지 몰라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구원하시리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제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아주 평생 동안 살면서 가장 간곡한 기도를 드린 때가 있었어요. 지금부터 한 70년 전입니다. 제가 이제 삼육대학의 졸업생들과 함께
저 광천이라고 하는 데를 지나서 우리 노 장군 잘 아시겠지만은, 그리고는 제가 안면도 전도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은요, 이 서산 쪽에서 안면도까지 지하도 있고 도로도 뚫려서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고 다리도 있고 그래요. 근데 옛날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저 나무로 만든 배만 왔다 갔다 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광천 장날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오천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 목선 배를 빌려가지고 우리가 안면도를 가기로, 우리 그때 대원 7사람이었어요. 그래 우리가 그 신학생들과 같이 이제 그곳에 가는데 가기로 했는데, 저녁에 우리가 좀 다른 그 배를 타는 사람들과 함께 그 같이 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같이 우리가 이제 배 값을 주고 저녁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안면도를 향해서 이제 배를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잔잔하고 바닷가에서 우리가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감사한지.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이 배가 이제 떠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한 2시간, 3시간, 4시간이 되는데도, 배가 2시간이면 간다는데도 이 배가 바다에서만 빙빙 돌고 있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밤 12시가 됐는데, 이 배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황해바다로 나가서 이제 그냥 표류할 직전에 있어요. 알고 보니까 나는 뱃사공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할아버지고 하나는 청년입니다. 근데 이 청년 뱃사공이 좀 기분이 좋아서 그런지 술을 먹고 이 노를 졌는데 술에 취해서 잠을 자고, 할아버지 뱃사공이 이게 아무리 노를 져도 이게 배가 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이 배가 오래돼가지고 조금 있다가 키가 부러졌다고 그래요. 배에 키가 부러졌으면 방향을 잃어버려. 이 운전대가 부러진 겁니다, 자동차로 말하면. 그런데 12시가 넘어서 이제 1시가 가까워졌는데, 노인이 아무리 배를 져도 이게 배가 앞으로 갑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원산도를 지나서 서해바다로 이제 그냥 빠져나갈 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는데, 막 그 얘기를 듣더니 아이고 우리는 죽었다고 막 울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원들이, 청년들이 다 그냥 얼굴이 파래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전도에 하러 가는 사람들이 이 배가 그냥 이렇게 너무 그냥 황당한 곳으로 빠져가니까 참 너무나 암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조그마한 목선 안에서 우리 대원들이 둘러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럴 때 예배 드리는 것이 아주 진지하겠습니까? 그냥 보통 하던 예배 드리겠습니까? 모두가 그냥 긴장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둘러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얼마나 간곡한 기도를 드리는지 몰라요. 저도 그들 중에 기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이 배가 조금 있으면은 아주 망망한 대로 빠져나갈 판인데, 키가 부러졌고, 그 다음에 뱃사공은 술 먹고 자고 있고, 노인이 혼자 이거 젖고 있는데, 이 판에 기도를 드린다면 어떤 기도를 나오겠어요? 보통 그냥 하나님 배 잘 좀 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안전하게 도착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까요? 우리 젊은이로부터 시작해서 저도 그렇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목숨 내놓는 기도를 드리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쳐서 기도를 마친 다음에, 마침 그 배 안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수십 년 동안 선장 노릇한 안면도에 사는 아주 젊은이이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이 발벗고 나섰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배가 이 노도 다 이제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 사람이 돛을 가지고 바람을 따라서 돛을 조종해 가지고 배를 운전하는 기술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서 가지고 마침내 그 바람이 황해바다에서 이 육지 쪽으로 부는 그 바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조절해 가지고 밤 2시에 안면도에 도착합니다. 밤 2시. 정말 그때 우리 사람이에요. 결혼해 가지고 첫 아기를
뱃속에 가지고 같이 갔어요. 잘못하면 저만 죽었을 뿐 아니라 아내도 죽고 애도 죽고 다 죽을 뻔했어요. 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날 저녁에 우리가 도착해가지고 그 이튿날부터 전도회를 하는데 얼마나 열렬한 설교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 설교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 예배 소장의 아들이 회개해가지고 나중에 저 서울의 본부교회 장로가 되는데 지금도 우리가 만나면 참 옛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야복강에서 기도드렸다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내일이 없는 기도예요. 내일이 없는 기도. 네. 여러분, 오늘 저 예배드리고 오늘 저녁으로 끝난다면 어떤 기도 드리겠어요? 네. 마지막 시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바치는 기도. 저는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모두 다 그러는데, 참, 어떻게 보면요. 아까 우리 노장로님하고 저도 얘기했지만요. 전 옛날부터 참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불덩어리처럼 외치던 목사입니다. 예. 지금도 그 만나면 그런 얘기 하는 사람 많아요. 예. 전 믿음이 좀 뜨거워야 돼요. 언제까지 이렇게 냉담해요? 그냥 기도도 몇십 년 전에 드리는 그 기도와 똑같고. 예.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걸맞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있는데요. 이건 갈보리의 기도입니다. 이건 구속적 사랑이 충만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드리는 기도가 나옵니다. 이게 십자가 위에서의 마지막으로 하신 7마디 가운데 제일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뭐라고 기도드립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여러분, 원수가 나를 십자가에 달려 죽인다면 내가 저런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악마들을 위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드려요. 이것이 십자가의 기도입니다. 갈보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기도하면서도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과거의 묵은 감정과 좋지 못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드리는 때가 있어. 근데 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그들을 그 폭도를 위하여 기도를 드렸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유튜브를 본다든지 여러 가지 뉴스를 보면요, 세상이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 하마스 저기 잘 아시죠?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틴하고 전쟁이 났는데 하루에도 몇천 명씩 죽습니다. 그냥 폐허가 되고 그냥 잿더미가 됩니다. 저들에게 그냥 먹을 것이 없어서 바가지를 가지고 옥수수 죽이라도 먹으려고 그냥 아우성 칩니다. 어머니들의 아기를 낳는데 날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천막 안에서 아기를 낳고 야단입니다.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납니까?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 다 무뎌졌어요. 네. 빨리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빨리 오셔야 돼요. 이제 해결 방법이 없어요. 예. 그러 보면서도 그 안타까운 사정을 보면서도 저들의 정말 부족함과 누추함을 보고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곡한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지막 시대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되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갈 때 여인들이 뒤쫓아왔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좀 이런 심정을 가져야 되겠어요.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아유 세상이 악하다, 아유 죄 많이 졌다, 빨리 망해야 된다. 그거보다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이 구속적인 사랑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죄 많은 세상, 빨리 예수님 오셔야 합니다. 우리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을 향하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다 그 가슴을 넓히시고 드는 그 기도, 이것이 바로 구속적인 사랑의 기도입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이 기도까지 우리가 드릴 만한 그런 준비가 필요해요. 나만을 위하여, 내 자녀들을 위하여, 내 이웃들을 위하여,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 미쳐 날뛰는 사람들, 우리나라를 보나 미국을 보나 저 중동 지역을 보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서 정말 헤매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가 저들을 사랑하고 저들이 돌아오기를 열망하면서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런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 골돈교회가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지만은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합시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도와서 큰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남은 때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그때를 위해 준비하는 우리 골돈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